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1번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가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나 종말에 일어난 특정한 일들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답답한 현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5장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천상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엉뚱한 관심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자세하게 다루고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이걸 물론 한 장씩 다루면 22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전체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종종 얼마나 자주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지만 1장부터 22장을 종종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령 주일 오후라든지 주일 밤에 이걸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이에요. 1시간을 시간을 놓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부분들을 따라오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5장 7절까지 다룰 건데 상고할 건데 이 말씀을 14절까지 다 읽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익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4장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4장 5장이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 세부적인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재앙이 있구나 저런 재난이 있구나 그런 그 공포심이나 이상한 시간표나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모두 다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4장 5장에서 보고 있는데 4장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오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게 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 5장의 13절과 14절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죠? 4장과 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나 하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죠.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른손, 왼손, 왼손잡이도 있고 그렇지만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 주권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그럼 뭔가 내가 아주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두루마리가 하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보좌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중요한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옛날에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쭉 피는 거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옛날 책의 형태죠.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한 3,000년, 3,500년 주전 그때부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그걸 크지 않으니까 파피루스를 또 이어서 붙여가지고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이제 길게 만드는 거죠.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책의 형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전 500년 전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나 하면 양피지가 나와서 양이나 염소나 무슨 소 같은 가죽을 이제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피니까 훨씬 더 보존도 쉽고 이제 옛날에도 도서관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들을 쓰고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양피지에 쓴 건지 파피루스에 쓴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건 뭔가 코덱스라고 불리는 건데 코덱스라는 거는 두루마리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책과 같은 형태로 제본을 하는 걸 코덱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덱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나오나 하면은 1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코덱스면은 훨씬 더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인을 해놓으면 하나씩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이 두루마리라고 나온 게 이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이블이 여기서 나왔겠죠. 비블리온,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이제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책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쓰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책이 두루마리 형태냐 코덱스 형태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안팎에 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내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불가침이라는 것이죠. 누가 함부로 뜯을 수 없는 거죠. 하나만 봉해도 마음대로 뜯을 수 없죠.
근데 이 7봉인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책이 좀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쫙 써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반면 심판을 받을 자들의 이름도 써 있을 수 있겠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13장에도 20장에도 2번 21장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생명책이 나옵니다. 아마 이걸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인을 주님이 이제 뜯으시고 전개되는 6장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심판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심판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거 구약성경이라고 이해합니다. 봉인된 책을.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구약성경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루마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전부 구약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 7장이나 또는 에스겔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를 그냥 구약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대환란에 대한 기록, 미래의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특별한 책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래의 시간표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도 그다지 좋은 견해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특별한 책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나오게 되는 22장 5절까지 마지막 장 5절까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심판과 구원이에요.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써놓은 책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계획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그 작정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외운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되어가는 일들 역사 속에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는 재수 없는 일도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요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옆집에서 사고가 나서 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옆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나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계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갈대도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물며 너희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내온 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열어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리고 결정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기록해내온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그 유언장인데요. 유언장의 경우에 굉장히 이 형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언장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을 치고 그 바깥면에다가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안팎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7사람이 증언을 하고 사인을 하고 7사람이 봉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오픈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으시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유언의 집행자로서 유언의 내용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당신이 어린 양으로 당신의 피를 쏟으셨고, 당신이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 효력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지금 등장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1세기 말의 로마법에 의한 유언장의 형식은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하고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식이죠,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7인이 해제가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7 나팔 심판의 시리즈, 그 다음에 또 7 대접 심판의 시리즈, 이렇게 7 심판들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하나의 시리즈로 나타나게 되는데, 6장부터 이제 짧게는 16장까지, 그리고 길게 보면 22장 5절까지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정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져다 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요한은 뚝 떨어져서 갑자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시를 지금 받고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바로 앞절 9절에서는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왕좌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옆에 환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거 무슨 거예요?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책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2장을 보시면 여기도 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도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2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도 애가와 애곡과 이 슬픔 이런 것들이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심판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잠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12장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12장 9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 계시를 뜯어서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에게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이 봉인이 뜯어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게 힘센 천사가 말한 거죠. 2절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인이 이제는 제거되어야 된다. 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때는 아직은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어요.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힘 있는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걸 듣게 되는데 이 힘 있는 천사는 보통 천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천사인데 뒷부분에서 한 2번 더 나와요. 10장과 18장에서 2번 더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니엘과 달리 그 인을 뗄 자를 찾는 천사의 음성을 다니엘은 듣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선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실행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이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계획에 대해서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계획을 실행할 자가 누구냐?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붙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격이에요. 이 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 일을 다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이루실 자격이 있는 분. 역사를 당신이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고 잠글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이 3절에 보면 침묵이 나와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침묵이에요. 우주적인 침묵이에요. 누가 펴고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늘 위, 땅 아래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이 3층 구조, 하늘 위, 땅 아래, 지하. 이 온 세상을 다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늘 위, 땅 아래 이거는 십계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온 거 기억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는 보좌 옆에는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구약성경에서 또 여기서는 내 생물을 우리는 받고 24장로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시질 않아요. 이 인봉을 떼는 것, 인을 떼는 것 자격을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누구도 이걸 할 자격이 없어요. 하늘 위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이 자격을 갖춘 자는 없어요. 이게 3절의 침묵의 의미죠. 근데 침묵을 깬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요한의 울음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요한이 어린애처럼 이게 울었다는 표현이 이게 진짜
꺽꺽 하면서 우는 그런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울죠? 이 울음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실은 요한의 울음이라고 제목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궁금해서 울었을까요? 궁금해서? 어떻게, 그냥 답답해서 울었을까요? 그 답답함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인을 떼고 펼쳐질 때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뗄 자가 없다면,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이것을 펼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격을 가진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요한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했는지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죠. 요구했죠.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주님은 보면 늘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을 기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 뒤에도 물론 더 있지만, 근데 요한이 들었던 이 기도,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90평생 해왔을 주님 만난 이후에 그런 그 기도가 지금처럼 사무치도록, 지금처럼 간절하게 바랬던 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봤어요. 이 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열리면. 근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영광스러운 명령과 권세를 받은 건 원래 사람이었죠. 아담이었죠. 그러나 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 다 잃어버렸어요. 인을 뗄 수 있는 권세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기까지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옛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요한의 울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요한의 울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인용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면 우주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우주 역사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라린 시련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며 신자들의 궁극적인 승리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도 장래의 유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문하게 되고 우리들이 자문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문해야만 하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알고 그 의미를,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서들과 주석서들을 몇 권을 읽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10번, 20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서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한의 울음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과 비전이 항상 내 안에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주기도문을 하죠.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말합니다.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의 말은 구약 성경의 두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를 향하여 예언할 때 그가 쓴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하자면 자기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사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자 새끼다. 어떤 의미에서 쓴 것입니까? 사자를 당할 자가 없거든요. 너는 염소 새끼다. 염소 중에서 센 염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유다 자손으로 왕이 나오고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야곱은 멀리 내다보면서 그는 사자라고 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여기서 나오게 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을 가져다가 다윗의 뿌리라고 쓴 겁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후손,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나 전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게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떼실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요한은 장로가 말한 사자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좌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띄는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는 발견할 수가 없고 한 어린 양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상처가 있었다는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약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그림을,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그 밤에 먹어라.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을 덮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볼 때에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도덕적인 삶과 그들의 어떤 교양과 그들의 어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몇 개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죽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저도 비디오로는 봤는데 양은 뭐 개든 뭐든 이렇게 어떤 동물이 진짜 쥐도 그렇고 벌레도 꿈틀하는데 양은 목에 칼을 대서 죽이는데도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순순히 당한다는 거죠. 그 양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것을 양처럼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세상에 없겠죠.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를 직면하시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그리고 죄 자체를 마귀의 권세를 사자처럼 용맹하게 주저없이 그 자리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왜 요한은 정글의 왕인 사자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본 것일까요? 왜 승리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어떤 각본이 있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성경 최고의 역설, 인류 역사 최대의 역설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긴 사자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보는 어린 양은 사자입니다. 어린 양은 원수를 패배시켰지만 사자처럼 죽음이라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보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7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7뿔이 있어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그리고 또 하나,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요한이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을 봤다는 것은 복음의 역설, 십자가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대면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악이 솟아오를 때, 악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면할 용기를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와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사자같이 용맹한 것이죠. 어떤 존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것은 힘과 폭력을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칼과 군사력을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대로 폭력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번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역설이자 신비는 하나님께서 군사력의 화염과 분노가 아닌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성취하셨고 그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죠? 왜 서 있죠? 왜 서 있을까요? 조엘 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 계신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모두가 당신과 함께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바쁘게 서 계신다.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요한은 어린 양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취하셨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완료형 시제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책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책을 계속해서 당신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역사를 풀어가는 열쇠가, 역사를 다스리는 열쇠가 당신의 손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으신 후에 인봉을 떼시고 이제 역사의 모든 것들의 전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열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추어버린 세상,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의미고 열쇠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여러분의 인생에 부여할 합당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으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 인을 떼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던 요한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역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을 우리는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우린 실패했으니까,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그럼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정부와 학계와 재계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고 배워왔고 알고 있는 그것들이 내 간절한 열망과 간구가 되고 있는가?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주님이 이기신 방법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강함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약함으로 이기셨어요.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심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부활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봤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부활한 사자가 더 좋아요. 그러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더 강조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김은 부활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이미 이긴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세기 말의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박해가 넘쳤습니다.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이 노사도도 얼마나 인생이 공고했겠습니까?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가 아플 나이인데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사도는 어떻겠어요? 그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전에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7교회에 주신 편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 이김은 병에서 치유를 받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궁핍에서 해방되고 그래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환난 중에 있을 수 있고 궁핍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들은 이미 이긴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로 알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30번 사용됐는데 29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쓰여진 칭호가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보다 사자가 좋은데 우리의 착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사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자예요, 그분은. 그러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병에서 치유받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풀려나고 노임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제가 볼 땐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1세기 말의 성도들은 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육안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노사도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했어요.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마틴 루터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난했어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힘을 강조하고 인간을 높이는 승리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나 루터는 말했죠.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이기신 그리스도,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한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게 성경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거의 흡사한 한국 교회를 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행동하고 크기를 추구하는 경향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명백한 징후죠. 성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일평생 신실하게 그 길을 따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디 깨닫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천성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